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수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능력이 있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를 주제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들이 날로 날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뜬 경험이 있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루틴이 이메일 체크부터 먼저 합니다. 그 밤새 혹시 중요한 이메일들이 왔나, 전날 놓친 것들이 있나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을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메일 확인을 했는데 감사가 샘솟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니까 컨디션도 좋아지고 아주 희망찬 하루가 되겠다라는 기운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11월, 12월이 되면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는 수시로 이제 파송 공고가 나기도 하고 이 공석이 된 목회 현장에 대해서 연회 차원에서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이 목회 현장에 그 공석이 된 목회자 자리에 자원을 할 목회자들을 찾는 공지를 올리는 거죠. 지난 월요일이었으니까 월요일 날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이메일로 확인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목회 자리가 오픈이 됐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도천하시는 바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찾는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석이 된 자리 때문에 목회 오픈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자원자를 선발하는 공고가 올라온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1년 동안 감사하게 목회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교회는 파송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교회였는데 그 자리가 공석으로 확인이 돼서 처음에는 놀랐는데 그 목회 현장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목회 현장이 얼마나 거칠었길래 파송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것도 나쁘지 않은 목회 현장을 사임하고 떠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느냐? 1년 동안 2024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도 저 담임 목사 내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했고
또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1년 동안 감사하게 건강하게 목회하신 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기운차게 또 행복하게 목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 지나가면서 제가 금요일날 되면 이제 탈고를 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의 설교의 제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저에게 주신 목회 현장,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들이어서 감사하고, 우리 행정임원들이 들어보세요. 이거 아멘 할 일이 아니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컴플레인 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내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안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하고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감동 주셔서, 이 자리에 감동 주셔서, 여러분,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건강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고, 행복하게 하셔서 감사한 게 아니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조건 보고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인 걸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자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계시는 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계신 것 자체 감사할 수 있는 베델교회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처음 감사합니다 했던 내용과 지금 감사의 내용이 좀 달라지시나요? 지난 여름, 초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여름에 교회에 쉬쉬하고 지나간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우리 굿모닝 워십에서는 제가 공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매주 똑같이 같은 루틴으로 굿모닝 워십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기 위해서 새벽에 교회로 찾아오고 또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상자 하나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배달이 온 것인지 아니면 밤새 누가 선물을 준비하거나 도네이션을 준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상자가 있어서 몹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분 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사과 박스와 같은 돈 뭉치가 거기에 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상자 앞에 섰습니다. 같이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제가 상자 앞에 서서 열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심상치 않은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뭔가 썩어나가는 것 같은 그 냄새가 나서 수상쩍기에 경찰을 불러서 그 박스를 같이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오물들, 썩어 문드러진 옷, 동물의 사체, 그리고 부두교를 상징하는, 부두교는 여기서 사탄을 예배하는 그 종교 집단입니다. 부두교의 마크,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두려웠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 있나, 누구는 평생 겪어보지 못할 목회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그날 굿모닝 워십에서 잠깐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도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들도 해봤고 우리 교회가 한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 그리고 피상적으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단어로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의 코앞에,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불평과 불만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유혹과 낭만 가운데 빠뜨리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자를 열어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 보안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열어서 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앞에서 마치 제사하는 것과 같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목을 꺾고 날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벌였더라고요. 밤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도 이렇게 열심으로 밤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예비하고 준비하며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제가 지난 한 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얼마나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심지어 성경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준비하고 대비하며 훈련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기간을 조금 점검해 보기도 하였고 돌아보고 복귀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서 5장, 아주 적나라한 에베소 지역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이것들이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행이 만연하였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탐욕이 넘쳐나는 것, 그게 에베소였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넘쳐나고 희롱하고 서로 놀리고 넘겨뜨리는 말이 서로 오가내는 것이 에베소의 일상이었습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것이 에베소 지역의 실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괜히 뜬금없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온전히 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도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권 안에서, 로마 문화권 안에서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물산이 오고 가는 무역 도시였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풍성함을 자랑하는 도시였고 충만함을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에베소에는 로마 문화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는 풍요의 여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풍요의 여신이 에베소를 지켜주기를, 에베소를 풍성하게 하고 성장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더러운 짓하고 탐욕에 빠져 있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풍성한 것, 넘쳐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덕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속이고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일, 어쩌면 그렇게 해야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경험에 의해서도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제1원칙은 바로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삶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을 이야기할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전만 하더라도 신당에, 신전에, 또 무속신앙인들의 거주지에 가보면 우상들이 종종 서 있는 것을 우리 삶에 경험을 했습니다. 불상에 서 있기도 하고 거대한 석상에 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는 그런 상징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우상들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도 우상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을 돌아봅니다. 구약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으로 만연했던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고,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만연한 그 수많은 우상들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용하심과 결단하게 하심,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강력함, 복음의 충만함으로 신약 시대에도 우상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관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의 많은 도시들,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문화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는 많은 신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로마의 많은 신화들이 결국은 우상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상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왜 없겠습니까?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평안함의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대중문화의 우상이, 정치의 우상이, 관계 맺음의 우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우상은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을 향해 달려가도록, 더 쉽게 말하면 돈을 향해 달려가도록, 건강을 향해 달려가도록,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땅은 우상으로 충만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적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전하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세워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하지 못하고 돈을 예배하며 세상을 예배하며 쾌락을 예배하며 음행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지 않다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 충만하지 않다면 언제든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에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고 4절에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아주 유망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가 되는 감사를 얼마나 활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초여름에 일어났던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을까? 어떤 영적 갈등이 있었을까? 돌아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에, 우리 교회 헌신의 현장에 이 감사의 무기가 얼마나 잘 작동하였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이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우리에게 활용되고 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저부터 이 감사의 무기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것,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조건 때문에, 여전히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무기를 활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 가운데에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왜 무기가 되느냐? 감사가 우리에게 왜 무기가 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생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가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입술로 터져나오는 감사가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를 더욱 확증적인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더욱 크게 일하시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무기인 겁니다. 옆에 있는 분과 다시 인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감사로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는 그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자 한자 적어가는 편지는 말 그대로 복음의 정수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능력이 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시급한 상황이 벌어진 교회, 위기 속에 빠진 교회, 프라이어리티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기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 에베소 교회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분쟁이 있거나 순교가 있지 않더라도 시급한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만연한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놓치지 않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풍요의 여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얼마나 눈에 가시웠겠습니까? 물질이 다, 쉽게 말할게요. 돈이 다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돈이 다가 아니라, 물질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집단이 얼마나 눈에 가시웠겠습니까? 얼마나 방해했을 것이고, 얼마나 넘어뜨리고 싶었을 것이고, 얼마나 와해시키고 싶었겠습니까? 날마다 긴장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고 에베소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저런 테크니컬한, 이런 상황엔 저렇게 대처하라, 이런 상황엔 또 저렇게 대처하라 라고 기록하지 않고 한 가지 무기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를 주 안에서 동역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저는 아멘이 더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무기라는 것. 감사를 여러분의 무기 삼으실 수 있는, 그래서 감사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능력으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삶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일들이 더욱 늘어나고 감사할 능력을 발견하고 감사할 눈을, 감사할 비전을, 감사할 마음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목사인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이 부분 제 회개할 때만 눈이 커지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목회 현장 가운데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든 목회 상황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모양이 있었음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하였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였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혹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놓였을 때에,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에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플 때 상처에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고단함이 있을 때에 그 피곤함에 집중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고 갈등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상처는 나에게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통증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눈물은 한없이 커져서 우리를 통곡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상처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핏방울들을 흘러내리는 핏자국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 공포에 빠지게 되고 통곡하며 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처는 더욱더 커지게 다가오게 되어 있고 그 상태는 점점 더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등 뒤에 서 있는 엄마와 아빠를 발견하게 되면 등 뒤에 서서 나를 안아주고 있는 엄마 아빠를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눈물은 쏙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눈물이 그쳐지게 되었을까요? 상처보다 더 큰 엄마 아빠가 있음을 확인하게 됐고 상처를 치료해 줄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내 상처를 보호해 줄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통증은 남아있지만 엄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지만 그 통증은 더 크게 발전하지 않고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다 볼 때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고민하고 있고 또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흔들림에 잡아먹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신의 수침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않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자신의 고통 때문에 숲속으로 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수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발가벗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수치심에 집중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숲속으로, 덤불 속으로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을 수 있었던 능력의 그 사람이 나를 지금이라도 집어 삼킬 것 같은 파도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흔들고 잡아뜨릴 것 같은 그 물결에 집중하였을 때에 다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그 파도를, 그 성난 파도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숨었지만, 우리는 덤불 속으로 숨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기라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더욱 바라볼 수 있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더욱 볼 수 있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능력 힘입어 주님 말씀 가운데 지혜 얻어 세상에 나아가 감사를 무기 삼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의 습관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감사의 무기로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감사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